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로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를 담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 저희가 계속해서 ANC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ANC의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순종하며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며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섬겨나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2025년 매일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만나는 예수님, 고민하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고민하셨는가? 예,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고민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지요.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치유될 것인가 위하여서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일하셨어요. 즉 영혼 치유와 함께 육신의 치유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아침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고민 또 한 가지는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5천 명분을 혼자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침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13장 31절로 시작합니다. 31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13장 전반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서 회개를 권면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된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유하신 것을 그거에 대한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겨자씨가 또 누룩같이 그 작은 것들이 이 땅에서는 볼품 없지만 나중에는 커져서 크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도 보았고요. 그리고 30절 우리 바로 전절인데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참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히브리어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루심이라고 하는데요. 분리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의 뭐에 분리된 사람들일까요? 세상과 분리되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건하다고 자처한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원수로 여기는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께 죽음을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본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죠. 헤롯입니다. 헤로디아 안티파스를 이야기하죠. 이 헤롯에 대해서 기억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자입니다.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지요. 세례 요한을 말 한마디로 죽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말 한마디로 가능했던 헤롯입니다. 그런 헤롯 왕이었지만 그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요, BC 4년에 태어나서 AD 39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겨우 44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엄청난 권력자 같으나 결국은요, 반백년도 못 사는 허망한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권력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꿈꾸는 성공과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성공과 행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반백년도 안 되는 짧은 권력과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하고 많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 이야기지요. 헤롯의 그 교활함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본심과 악함을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주님의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3일간 헤롯의 관내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해서 오늘 내일 모레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오늘은 현재이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날들이며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기간까지라고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갈 길, 바로 주님이 이루실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몸으로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며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삶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치욕을 당하시고 죽음과 고통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께 맡겨진 임무와 그 명령, 그 사명을 따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소명과 함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고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째,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명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에 우리가 참여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배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이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크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다가올 심판을 보시는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탄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목 놓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성하다 하여도 주님이 없는 삶은 빈들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 하여도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녀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셨던 그 사명의 길, 그 소명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특송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채플 예배 중에 한 어머니, 아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 어머니 선교사님과 장성한 한 아들이 예배 중에 특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1000명이 참석하는 신학교 채플 예배 가운데 특송을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요. 보통은 우리가 좋은 반주에 맞춰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라는데 피아노 반주 없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찬송가로 특성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좀 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어머니 선교사님과 아들이 특성을 끝마치고 나서 한 교수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약 25년 전에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부부였는데요. 남편 선교사님은 아마존 밀림의 풍토병으로 순교하시고 아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밀림에서 찬양하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같은 모습으로 특성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교 사이의 시간, 선교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아마존 밀림에서 사역하시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은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인간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부끄러움 없는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하루하루 세워져 나가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성령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